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쫓기듯이 살아왔습니다. 결혼하고 시댁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쉽지 않았고 또 의학도로 길을 걸어가면서 의사가 되었지만 그 모든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쫓기면서 숙제하듯이 그렇게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굳어지면서 파킨슨병에 걸리게 되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20년 넘는 세월 동안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면서 살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는데 이 김해남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의 제목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런 책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미국 켄터키주의 산골에 살고 있었던 85세 된 나딘 스테어 할머니가 쓴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용감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리라. 그리고 더 바보처럼 살리라.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더 많은 산을 오르고 더 많은 강을 헤엄치리라. 아이스크림은 더 많이 그리고 콩은 좀 더 먹으리라. 어쩌면 실제로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거리를 상상하지는 않으리라. 85세 된 나딘 스테어 할머니가 그때 썼던 시를 번역해서 인용하면서 이 할머니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가졌던 이런 모든 고정관념들을 꿰뚫어버리고 나는 새롭게 인생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가치를 새롭게 인식한 사람이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이 이사야 23장 18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집단이, 어떤 국가가 가치를 인식하고 나더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8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 국가,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두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23장 1절에 보면 23장 전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나와 있죠. 두로에 관한 경고라. 이 두로, 지중해에 있는 해상무역 국가였고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 두로는 해상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두로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마침내 자신의 국가가 흥할 때도 망할 때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로가 겪은 흥망성쇠가 15절 17절에 70년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15절에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어요. 이 역사 속에서. 그런데 70년이 찬 후에 다시 흥황하게 됩니다. 17절에도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로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18절 말씀, 그 무역한 것, 막대한 이익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여호와께 돌린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언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가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질 때, 내가 진정 가치 있는 것은 이것이야 라면서 드디어 행동의 변화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두로라는 나라의 생생한 모습이었어요. 간직하거나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정말 거룩히 여호와께 돌려드린다. 이방 나라 두로가 이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방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육신의 속성들을 알아보면서 그것들을 깨트려버리고 그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바로 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 거로 이것은 두로 한 국가 나라이면서 동시에 주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얼마나 육신적인 속성에 매여 살았는가를 인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이런 변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역한 것 이익들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 이건 정말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들이 여호와께 모든 것을 돌린다고 이렇게 예언적으로 선포해 주고 있는데 이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그 가운데 여기 특별히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는 주권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여호와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두로가 인식한 것이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철저하게 나의 이익과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속에서부터 생생하게 인식하고 나니까 변화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우리는 이 첫 주일에 다시 한번 심각하고도 분명하게 이 상반절 말씀을 새롭게 듣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예상하는 것처럼 올 한 해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인가? 삶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오늘 첫 주일부터 반드시 새롭게 인식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구나. 나의 건강도 우리 장로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몸의 건강, 또 믿음의 건강, 이러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시간들을 이 한 해 동안 지나가든지 나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치의 인식, 이것이 항상 즉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한 해를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가치를 인식하고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릴 때 그들은 누가 되느냐? 여러분이 중반절에 보면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됩니다. 여호와 앞에 사는 자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는 예배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3년에 저희 교회에 이 새로운 표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사는 자. 그걸 바꿔 말하면 매일매일 나는 예배자가 되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죠. 예배를 가장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구원하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 인생은 구원의 지점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을 알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삶 전부가 다 예배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 방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렇죠?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날은 언제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쉬셨던 안식을 기념하여서 그날에 모였지만 인간에게 진정한 안식이 언제 찾아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드디어 주님의 날을 경배하고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주일날입니다. 예배는 첫 번째로는 매주일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니,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천 목표를 보면은 대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몸을 가진 인간이에요. 여러분도 만남을 간절히 원하시죠? 어제까지 2022년이 다가기 전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 해서 열심히 약속을 정하고 이렇게 저렇게 만난 그런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몸으로 사는 우리는 몸으로 대면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예방하고 또 규칙 속에서 진정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몸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몸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진정한 안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깨우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우리는 일생을 떠날 때까지 일생을 사는 동안 몸으로 함께 모여 공동체적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게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면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몸으로 함께 모여 공동체적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안식은 이미 왔고 주님의 날에 예배하면서 나는 안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 자체가 다 예배예요. 부부가 함께 사는 것, 자녀들이 함께 사는 것, 직장에 나가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 이것 전부가 다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응답하여 사는 나의 삶의 일상 전부가 다 예배예요. 그러므로 대면 예배에 이런 표현이 좀 약간은 부족하긴 하지만 매주일 몸으로 나와 드리는 대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일상의 예배에 있어서도 더 온전하게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실패하면 삶의 일상의 예배에 있어서도 고통과 시험 속에서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 앞에 사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인생 동안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는 몸으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주어진 월요일부터의 삶은 나의 생활 속에서
일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일상의 예배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예배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들었던 17세기의 수도사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일상의 모든 날들 속에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듯이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수도사였지만 수도원의 주방에서 오늘날 표현하면 설거지하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단조로운 삶 속에서도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가 죽은 이후의 사람들은 그의 글을 통해서 그 위대한 로렌스 형제의 삶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큰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 더 만족감을 느낀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시종 주님과 쉬지 않고 이 얘기를 나눕니다. 진짜 그분이 내 옆에 서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일상의 그의 예배였어요. 주한장로교회를 담임하는 주승중 목사님이 자신의 일상의 예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일하는 시간에도 예배드리라.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할 때나 옷을 입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곤 한다. 하나님, 물이 제 몸을 씻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소서. 제 혼과 영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씻어 주소서. 이제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이 옷을 입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인 말씀을 쥐오니 오늘도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삶, 삶으로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걸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생각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게 그 순간에 마음으로, 속으로 또는 입술로 고백하면 그게 바로 일상의 예배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훅 하고 내 감정과 마음을 요동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잠깐 멈추고 하나님, 이 속상함, 이 분노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떠오르는 악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종종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가 떠오를 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잖아요. 딱 떠오르면 그가 근심의 대상이든지 기쁨의 대상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사람이 사람을 떠올리게 할 때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리 거대한 절벽 같은 것이 내 앞에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 주님, 이 절벽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것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그때 우리는 누구예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이 두 방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호와 앞에 사는 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언제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굉장한 차원의 변화입니다.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두로는 이방나라 불신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두로는 또한 그리스도인 신자이기도 해요. 여전히 주님 믿지만 나의 습성과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완고하게 나의 틀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두로 육신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그가 그 두로라고 하는 속성을 점점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자리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차원이 확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2023년에 이런 차원으로 올라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는 주님 믿는데 왜 이렇게 매일같이 쓰고 고통스럽고 패배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조급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집착된 욕망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그 인생의 짐을 똑같이 지고 산다면 이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쓰라린 인생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해방되도록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이신데 나는 입술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두로가 더 이상 두로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갈 때 그는 가치를 인식함으로 하나님께 거룩히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고 마침내 일상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그 고요함, 그 감격, 그 지혜, 그 능력을 소유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2023년 예배자의 차원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눈을 뜨고 인생을 사는 희열과 감격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주권자이신 주의 손을 붙잡고 내 인생의 시간표가 언제 마침표를 찍을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확실히 차원이 있어요. 믿음에도. 그렇죠?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큐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일주일 내내 그 말씀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통해서. 꼭 큐티하고 마지막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제 심령 안에 영 안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나의 아들아, 나의 종아,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작은 것도 염려하지 말고 큰 것도 염려하지 마.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났는데 그 다음 월요일 날 제가 말씀 묵상 기도하고 큐티를 하는데 그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 그 말씀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있지 않느냐. 미세먼지만한 것조차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정말 아멘 했어요. 왜 염려가 없겠어요? 우리 다 염려하잖아요. 내 몸의 건강,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 우리 주의 몸된 교회, 법원리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염려하지요. 전전긍긍하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모습을 보면서도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작은 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도 염려하니까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만한 것조차도 염려하지 말라.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듯이 살 때 이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이 두로의 변화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여호와 앞에 사는 자, 예배자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18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매 순간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 예배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건 글자 그대로예요. 양식이 필수적이잖아요. 배불리 먹는 것, 배불리 먹는 양식이 된다. 이거 엄청난 변화죠.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철저하게 그 이익을 추구하면서 해상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 하나님이 그 부를 딱 옮겨다가 놓으시는데 예배자로 사는 자의 삶 속에 잘 입을 배불리 먹을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양식과 옷은 필수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자로 살 때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린 먼저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생활 속에 이렇게 임합니다. 2023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표 그리고 두 번째 실천 목표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목장 모임을 새롭게.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모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교우님들과 만나서 가끔 이야기할 때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 갔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정기적으로 만났어요. 우린 다 모임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이 목장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 한 주간 동안 전체 대면 예배를 드리고 나의 일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예배자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모임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는 이 모임이 있고 이제는 함께 흩어져서 소그룹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이 예배자로 살 때에 예배자로 살지 못했을 때에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그 모임 안에서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며 새롭게 일어나서 다시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되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모이지 못했는데 올해는 다시 목장 모임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1년 내내 주고받고 확인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임, 이것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우리도 그런 소망과 믿음으로 새롭게 목장 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나눌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삶의 실제적 생활 속의 응답이고 또 다시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양식과 옷감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전에는 내가 무슨 일만 있으면 휘청거리면서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고 말았는데 내 영혼의 양식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할 때 나는 더 이상 휘청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인생 전부를 걸고 살아갑니다. 이건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렇게 양식을 먹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참 놀라워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고 또 하나님의 호흡, 영을 가진 인간이 전인적으로 통합적으로 함께 되기 때문에, 함께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응답받고 견고하고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도 하나님 앞에서 양식을 먹음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이 응답이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여기 18절에 여호와 앞에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인데, 먼저 이 본문의 1차적 의미는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러한 대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레위인들. 그들이 항상 여호와 앞에 성전에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예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중재자가 되어서 함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예요. 성전 안에서. 그들이 잘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역사 속에서 에스라 3장 7절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다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때 쓰여졌던 백향목이 놀랍게도 바로 이 두로를 통해서 운반되어 공급된 백향목이에요. 말하자면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언제 한번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선교사로 섬길 때 교회를 이곳저곳 개척하고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베르 지역의 그 예배 초소를 방문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막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인데 빌러르라고 하는 그 소녀가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예배당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소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소는 생존의 문제죠, 거기서. 그래서 그 소를 찾아 나섰는데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득 예배 시간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되었고, 소 찾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그걸 다 버려두고 지금 예배당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온몸이 흠뻑 젖어가지고.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한 이 믿음의 결단이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 소녀가 소를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믿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더욱 간절히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예배를 잘 드렸어요. 딱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깥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가 예배 처소를 향해서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소가 아니고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소도 얻게 하시고 예배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용규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세상과 하나님을 모두 누리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을 잡고 있는 것이다. 양쪽에 걸치려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가 아닌 세상을 택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새롭게 2023년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계획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계획했든지 우리는 여호와 앞에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한 해 내 가치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셔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응답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